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찾으신 분은 저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붙잡고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이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 자리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때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도 죄 가운데 빠진 인류는 죄값으로 죽고 장차 지옥 형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태양아 머무르라 없어져라 머물기도 하고 없어집니다. 믿습니까? 온 우주를 없애기도 하고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여 일어나라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지금도 살아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데 죄는 없어져라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치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약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5000년 전, 100년 전, 지금이 아니고 2000년 전입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좋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아름다운 환상의 섬 거제가 아니고 저 척박한 유대 땅, 그것도 산골 마을 베들레헴입니까? 여러분 왜 그랬어요? 미국에 태어나게 하시다. 아니면 당시 세계의 제국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태어나시든지 저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뉴질랜드나 스위스 같은 곳 태어나시지. 왜 저 척박한 땅 베들레헴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왜요? 여러분 거제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온 세계로 퍼지려고 하면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릅니다. 요즘이야 뭐 인터넷 시대니까 되지만은 옛날에는. 근데 유대 땅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은 순식간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이 유대 땅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하승만 교수님 설교는 아멘 하기 쉽지 않아요. 복잡해서. 제 설교는 아멘 하기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 생활 합시다. 성탄절날 꼭 옵시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 당시의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나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약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류 역사의 현장에 오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서 하니까 갈라디아서가 나중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고 그리고 마태, 마가,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정한 기약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기약이 찼을 때에, 곧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아멘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시대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대망이 구약 시대인데 이제 그 대망의 시간은 끝나고 성취의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러분은 몇 년도 몇 날 며칠이 난 거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와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 언급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원 전 4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기원 전, 기원 후로 구분합니다. 그럼 그 기원 전이 무슨 말이냐?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기원 전 2333년 단군 신화가 조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원 후 라틴어로 AD라고 합니다.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지금은 기원 후 AD 2025년 12월입니다. 그런데 그 기원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기원을 정했을 때는 이런 역사적인 예외와 지식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기원 전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쭉 하는 때가 참에 무슨 때냐? 인류 구원의 때, 약속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때, 정치,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준비가 됐다고 말입니다. 첫째로 정치적인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로마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거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여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번역됐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 탄생 27년 전 BC 27년에 그의 나이 32살에 로마 황제가 되어서 44년 동안 로마를 통치하고 76세에 죽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었을 때가 주후 예수님 탄생 14년 8월 19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4살이 아니고 19살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도보 해협을 넘어서 영국까지 로마 제국으로 흡수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전 어떤 시대보다도 더 광활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라인강, 독일 라인강에 기적하는 그 라인강과 다뉴브 강의 잔물개라는 그 다뉴브 강을 국경성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여러분, 강을 국경으로 삼는다는 것은 강 건너편과 강 이쪽 편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과 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라이벌이다 할 때 그게 바로 강이라는 리버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라이벌, 바로 이 라인강, 다뉴브강 같이 이런 상황정을 보고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로마 세계를 지배하는 그 로마 세계가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이러한 로마 제국의 정치적 통일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했다 그 말입니다. 군소 국가들이 변방을 지키던 시대는 지나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대서양에서부터 카스피해까지, 그리고 스페인에서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하드리아 국강에서 유브라데에 이르는 모든 지역에 로마 제국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통일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세 가지 큰 공헌을 합니다. 첫째로 이동과 여행의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가 외국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려고 하면 비자를 받아야 하고 국경을 넘으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거의 모든 나라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냥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제국 하에 있으면서 바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로마의 도로, 즉 공공도로는 복음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로마가 얼마나 도로를 잘 닦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로마는 당시 8만 5천 킬로미터의 이 간선 도로를 닦았는데
지금 미국의 간선도로가 8만 8천 킬로미터라고 하니까 뭐 거의 미국에 가까운 엄청난 도로지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긴 거리냐가 짐작이 안 가시죠?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28km입니다. 그런데 그 20배가 넘는 8만 5천 킬로미터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도로가 얼마나 발달된가를 보여줍니다. 미국에 가보면 도로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여러분, 미국 아무것도 몰라도 운전만 할 줄 알면 지도 딱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에서 디트로이트까지 월요일 아침 7시에 출발해서 화요일 아침 9시경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26시간, 그 가운데 24시간 정도를 제가 운전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장장 18시간을 저 혼자 운전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는 천국 간 우리 누님, 그리고 저희 어머님, 그리고 우리 써니가 그때 5학년 때인데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피고 나니까 새벽 1시에 우리 작은 누님에게 운전대를 맡겼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누나가 꼬뻑꼬뻑 줄면서 운전하는 거라. 그래서 1시간 만에 제가 다시 물려받고 제가 동트는 디트로이트를 쫙 들어올 때, 그리고 나니까 운전이 겁이 안 나요. 제가 김성훈 교수님이 천안에서 여기까지 3시간 반, 4시간 걸립니다. 그거 멀다고 하는 거 보면 속으로 어이구 지금 아니, 또 우리나라 도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휴게소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는 제가 5살인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천안에서 그 제가 멀다고 오늘 또 뭐 다른 교회 간다고 안 왔는데, 로마 제국의 도로가 그렇게 좋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복음 들고 온 세상으로 전파하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언어의 통일이 또 복음을 위한 중요한 고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300년 전에 위대한 왕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언어를 헬라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그래서 지금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이듯이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였고 진급과 사업과 모든 면에서 헬라어를 능통하게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언어의 준비가 복음 사역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땅을 치고 울었다 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5살인가 죽었죠.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애완동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요즘 개, 고양이, 또 뱀도 뭐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원숭이를 키웠어요. 그렇게 원숭이를 키우는데 이 원숭이가 알렉산더 대왕을 긁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애완동물 사랑하지 말고 사람 사랑합시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 좌우정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애완동물 때문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할 때는 앞에 내용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의 정치적인 통일은 언어의 통일을 가져왔고 도로의 뻗어감이 있었고 그리고 여행의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탄생 당시 때가 참에 정치적인 통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준비되었는데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부 고위층들은 초호화 사치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중국, 공산주의 국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를 누리는 일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로마 시민들은 가난했습니다. 로마 시민 5명 가운데 2사람은 노예였고 2사람은 도시 빈문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고 생활 수단,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말은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라면 먹으면 되지.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배고픔의 그 서름을 압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968년도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우리 어머님하고 저만 있었는데 저는 우리 앞집 동수형 도시락 갖다 주고 아침 얻어먹고 점심 얻어먹고 살았는데 엄마는 그때 뭘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엄마가 그때 어떻게 사셨을까 하면 지금도 목이 메입니다. 로마 당시에 가난한 서민 빈민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복음에 수용적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음에 수용적입니까?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이 더 복음에 수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때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 무거운 짐을 벗고 그 문제 해결하고 성공하고 오라가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종교적 준비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는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다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신전을 짓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빠졌으면 안 되니까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많은 신들이 내게 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멘 좀 합시다. 제발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만신이 있었지만은
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천지 신명이 복을 주는 줄 알고 비나이다 비나이도 숟가락에도 복, 이불에도 복, 신발에도 복, 문 앞에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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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붙여 놓았지만은 우리는 5,000년을 너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육간에 모두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예수 잘 믿으면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진 대로 지금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신을 갈구하던 시대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올림푸스 산에는 만신전이 있었으나 상처받은 영혼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때에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사람이 율리우스 케사르입니다. 율리우스 케사르 죽은 뒤에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율리우스 케사르는 신이 되었고 로마 원로는 그를 신으로 선포했고 그때부터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배받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탄생 37년부터 41년까지 통치했던 갈리굴라 황제는 자신을 주와 신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냥 신이 아니고 주고 신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 이런 때에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를 반역하는 죄로 감옥에 가거나 처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큰 네 번째로 정치적인 통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준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인 준비, 예수님이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렛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한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유대인으로 거제도가 아니라 유대 땅 그 중에서도 저 산골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왜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거제와 통영처럼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걸어서 이동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어떻게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엄한 명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인두세를 거두려고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본을 해라. 몇 날 며칠까지.
로마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호적 등본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만색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갈 수 없었지만은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데리고 가는데 걸음이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늦게 겨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베들레헴 출신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어떤 빈방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에게 산통이 오면서 요셉은 마구간에서 말이 먹는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온 세계 대륙으로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예언은 인류가 타락한 그때부터 바로 전파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1500년 기록하는 동안에 300여 회나 직접 언급했고 간접적인 것을 포함하면 450번이나 예수님 탄생하실 것을 예언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출생이 미리 예언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1900 몇 년도에 10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제 주민등록은 1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가 된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동네 이장이 모아서 한참 뒤에 하잖아요. 이 이장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했어요. 그걸 또 1970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하면서 면석이가 옮겨 적다가 그냥 또 1년을 늦춰가지고 제 정년을 또 1년을 늦춰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할 때는 앞에 내용과 관계 있어도 할렐루야고 앞에 내용과 관계 없어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가 지옥 가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450년이나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으리니, 뱀의 머리를 밟으리니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한 이 내 씨가 누구입니까? 이삭, 그 적통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때가 참에 2000년 전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육 지친 지인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